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 은혜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의 계절에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움과 또 그 은혜와 자유케 함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함께 만났으니까 인사 같이 하실래요? 샬롬.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셔서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온전케 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의 계절을 시작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약 100여일 정도가 성령 강림 계절이라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성령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요. 또 성령을 만나고 그 거룩한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이 분주하잖아요. 그리고 복잡단안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 일을 성령이 도와주셔서 가능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힘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또 성령은 우리의 그 새로움이 순간에 있다가 멈춰지지 않고 그 새로운 힘이 지속되어지고 지속된 성화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믿음에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인격적인 분이세요. 다시 말해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 반대로 하면은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회심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요, 믿음이 자라나는 지속적인 힘을 갖지 못해 무늬만 신앙인이고 무기력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성령 강림의 절기,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바로 그 시간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내 안에 분주한 세상으로 인하여 나의 분산된 마음으로 인하여 혹여 성령을 잃어버리고 소멸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민감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엄격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진실된 기도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교회를 향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마음과 봉사, 이웃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과 복된 관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선한 가치 있는 영향력들, 이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언젠가부터 점점 사라져가고 멀리 있다 생각되어지면은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때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신앙의 추동력인 성령이 나의 삶의 중심에 없다면 성령의 가장 주된 역할인 지속적인 성화 사역,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나의 삶이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변화되는 믿음의 삶이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신앙인으로서는요,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교회 다닌 지 참 오래됐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함께 붙어서 생활한 지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전과 이후를 가름할 수 있는 사건이나 계기가 없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신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했으니 그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자신이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못했으니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별됨도 사라지고 거룩함도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나 의미나 신앙의 삶이나 가치나 보람이나 그 어떤 소중한 것도 다 사라진 채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아가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냉정하게, 민감하게, 엄격하게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눈길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소중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요, 시골길을 걷다 보면은 논과 밭이 이렇게 바짝 말라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땅도 갈라져 있어서 더 이상 열매와 소산들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들이죠. 심을 때는 거기에 누런 곡식들이 많이 맺어져서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그냥 메말라 버리고 아무런 열매 맺을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린 곳들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그곳에서 올라가 보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죠. 그것은 바로 생명의 원천인 저수지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물이 그 논과 밭으로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은총과 진실된 삶을 북돋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 통로가 메말라 버리면 우리의 삶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죠.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영이 빈약해지면 나타나는 삶은 세상의 유혹에 약해져요. 욕심스러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고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쉼과 평안함, 기쁨, 감사, 보람, 인생 여정의 행복은 간 곳 없고 삶의 고단함과 아무리 애써도 남은 것 없는 허무함만 가득할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도 찾을 수 없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도 없는 빈약한 영성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 강림의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서 61장을 우리가 읽게 돼요.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그리 길지 않아요.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되어져 있지만 어찌 보면은요 완벽한 작품 같아요. 저는 사람의 말을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 정도로요 그 말씀 속에 가득한 어떤 온전함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영에 노출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노출된 사람,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분에게 나의 삶을 열어놓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꿈을 꾸시고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어떠한 나라를 건설해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메시아닉 비전, 예언자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들이 이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어요. 조금 나눠서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1절, 2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들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들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그 별명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의 출사표다, 이렇게. 이제는 사적인 삶을 30세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메시아적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그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출사표답게요, 매우 진지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요, 비장한 각오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또 영을 주시니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전하고 마음 상한 자에게는 고침,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 옥에 갇힌 자에게는 노임, 슬픈 형제는 위로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은혜의 해의 선포에 대한 그 비장한 각오와 그 꿈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저에게도요, 조금 특별한 말씀이에요. 의미가 조금 더 있어요. 벌써 26년이 지났네요. 제가 저희 아내 한 여인과 결혼할 때 신학생이었는데 그때 결혼식 축가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내용도 그랬고요. 달콤한 결혼식이나 축복이나 축하에 그 축가의 노래를 하기에는 조금은 비장한 각오들이 있었어요. 한 신학교에서 같이 동료를 지냈던 친구들이 한 30여 명이 내려왔어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됐어요. 1,000원씩 축의금하고 5,000원짜리 밥 먹었으니 뭐 남는 게 별로 없었죠.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왔는지 그래도 축가를 해줬어요. 축가 앞에 신랑 신부 있고 그 행복하고 좀 그 화려한 그 시간에 앞에 나와서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는 뭐 갇힌 자에게는 눈먼 자에게는. 그러니까 결혼식 끝나고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축가 맞냐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비장하죠. 생각해 보니까 이런 비장함이 시작할 때는 어쩌면 필요하겠다 생각도 들어요. 결혼도 달콤한 꿈을 꾸면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하면은 의미 있는 축가였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4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 주셔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전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랫동안 폐허가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 통해서 재건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 터전 위에 새로운 성읍을 건설할 것이다. 그 무너진 성읍에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 불모지 같은 곳에서 싹이 돋아나고 거기 뿌린 모든 씨앗들은 우미 돋아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 곳 또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리라 하는 그 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 절망의 늪에서 희망의 집을 짓고 이제 너희들이 그 일들을 하게 나아가는데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터이니 그 영으로 너희들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서 나의 꿈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기를 끝나고 이스라엘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이전에 그들의 꿈속에서는요, 그들의 기억 속에서는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이 가득했어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러나 돌아와 본 그 땅은 폐허예요. 메마른 바람들만 날리고 있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땅도 아니었어요. 절망만 있어요. 낙심만 있었어요. 그 속에서 슬픔만 있고 지난날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데 라고 하는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절망하고 땅을 칠 수밖에 없는 그 낙심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폐허뿐인 땅만 보이느냐? 낙심이냐? 절망이냐? 아니면 포로된 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희 앞에 보이느냐? 하지만 이 무너진 터에서 나는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무너진 터와 폐허와 같은 곳에서 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할 것이다. 그 속에서 싹이 돋아나고
그 속에서 우미 돋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무들이 그곳에 심겨져서 새로운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지는 그것을 꿈꾼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할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필요하니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그 영을 가지고 가득 충만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으로 지금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나가고 슬픔과 아픔을 그 속에서 위로받고 치유하고 회복되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을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세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의의 나무예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의로운 참나무, 참된 나무라는 거죠. 의로운 참나무와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 의로운 참나무는 뭐예요? 허 발판 같고 폐허 같은 곳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뭐예요? 그 나무를 보면서 희망을 찾게 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읍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면서, 의로운 참나무들을 보면서 다시금 꿈꿀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 의의 나무와 같은 사람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픈 마음을 품어주는 거예요. 슬퍼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장, 하나님의 자비를 그 마음에 품고 세상 사람들 낙심하고 지쳐서 슬퍼 울고 그 상처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 위로하고 품어주고 다시금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봉사자와 같다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봉사자는 뭐예요? 무너진 폐허의 땅에서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라는 뜻이죠. 그 일에 함께 땀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시는 메시아닉 비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그 비전을 향하여서 함께 땀 흘릴 수 있는 그 사람들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61장에서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요, 절망을 끊어낼 수 있는 계기예요. 슬픔을 끊어낼 수 있는 계기예요. 근심과 걱정, 불안함과 낙심을 끊어낼 수 있는 계기예요. 그런 계기가 없으면요, 절망은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요. 슬픔은 더 깊은 슬픔이 되고 근심은 더 깊은 슬픔이 돼요. 여러분, 걱정거리 있죠? 걱정거리를 끊어내는 것은 그걸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더 큰 걱정이 돼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해요. 내가 이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신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른들이 읽는 동화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책이 있어요. 아주 짧은 책이어서 많은 이들이 읽어본 것 같아요.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에 그 악순환의 굴레를 끊어내는 좋은 예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술을 많이 먹는 술주정뱅이에요. 늘 술에 취해 살아요. 어린 왕자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그 술주정뱅이에게 가가지고 물어봐요. 왜 술을 드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 주정뱅이의 대답이 뭐냐면은 부끄러워서 술을 먹어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어린 왕자가 다시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데요? 물어보니까 그 술주정뱅이가 술을 먹어서 부끄러워요. 이렇게 대답해요.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굴레예요. 술을 먹는 이유가 부끄러움이고, 부끄러우니까 술을 먹고, 술을 먹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또 술을 먹고, 계속 끊어내야 돼요. 언젠가는 냉정하고 단호하고 엄격하게 날성건처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다면 의지하고 그것을 끊어내야지만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 근심과 걱정거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유함,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끊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폐허의 성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과거로 밀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혼자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그것은 늪과 같아서 우리를 더욱더 발목을 힘차게 잡고 우리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시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속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새롭게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의도적 노력을 통해서 그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에 악순환의 굴레는 끊어지고 메말라 폐허가 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고 의로운 참나무는 심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케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말씀을 맺죠.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맺을게요. 좋은 교회 하나를 소개할게요. 사랑 나눔 교회예요. 사랑 나눔 교회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예요.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교회죠. 그 교회 교인들이 참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것을 잘해요. 독거노인들에게 가서 호떡을 구워가지고 나눠주고, 중증 장애인들에게 찾아가서 호떡을 구워가지고 나눠주고, 또 교도소에 찾아가 그 재소자들에게 호떡을 구워가지고 나눠줘요. 그래서 그 교회의 별명 중에 하나가 호떡교회예요. 호떡교회. 왜 호떡이냐면요, 그 교인들의 대부분이 호떡 장사를 해요. 그래서 호떡을 구워서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또 한 가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 하나는 교인들의 거의 99%가 청각장애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화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청각장애인들이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 데에는 그들의 고백을 그대로 빌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자신들의 삶을 치유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의 무정함 때문에 상처받고 살아왔던 것들이 자신들의 삶이었대요. 상처를 입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자신들의 입에 늘 달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일어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그 누군가에도 우리의 삶도 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참 복되고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선행에 대해서 어떤 분이 사랑남은 교회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수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장애가 우리에게 있죠. 하지만 이 장애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았습니다. 또 이런 장애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결코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깨닫게 되었죠. 그 이후에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이 무정한 세상에서 원망과 슬픔과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를 그 마음으로 희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인생에 새로운 집을 짓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무너져가는 세상과 사람들의 삶, 그 가정에 새로운 집을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전 참 감동받았어요. 그 무엇 하나도 부족한 것 없게 느껴지는 우리에게 참 부끄러움을 주는 이야기였어요. 성령 강림 주일은요,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주일이에요. 엄격하고
단호하고 냉정하게 날성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는지, 그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 희망과 헌신과 희생적 삶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일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대감들을 채워주시는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의로운 참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땀 흘려 이 땅에서 주의 뜻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빈약해지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알아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신비로운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선한 영향력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생명력과 성령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진실된 삶이나 거룩한 삶이나 자기 희생적 헌신이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을 경험히 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 중심적 개인주의 신앙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영이 급속히 사라지고 대신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메마른 대지 위에 심겨진 의로운 참나무도 되고 아픈 마음 슬픈 마음 위로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도 되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하나님의 봉사자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